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2년 전 정도에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한 유명 대학교 학생이 예수님에 대한 이 칼럼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쓴 제목이 뭐냐면 사회개혁가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학생이 쓴 결론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가? 라는 그런 내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사회개혁가라는 그 측면 속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또한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하신 그 모든 일들도 분명히 보자면 그 당시에 있는 사회에 대한 굉장히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이것과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 개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신약 속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땅을 모두 빼앗기고 로마의 속주로, 로마의 식민지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민족을 다시 세울,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화를 회복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서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확 지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아하니 정말 저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도 아까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위대한 개혁가다라고 본 것 같이 그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의 수준으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수많은 일들, 또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만한 개혁들을 많이들 이루어 가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일에 핵심을 두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직접적인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위쪽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밝히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병을 고치는 것, 위에서부터 중풍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귀신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전도하러 나가면서 예수님처럼 진짜로 귀신을 쫓고 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구약에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도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제자들도,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것,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단 하나,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사함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피조물이라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난 단순히 죄를 사했다라는 것이 어떤 말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적을 일으키시고 막 병든 자를 확확 일으키시고, 근데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말뿐인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고 병든 것이 고쳐지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혼돈이 될 수 있는, 또한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에서 보았지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말이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굉장한 반감으로 신성 모독을 하는 자로 이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단순히 사회를 개혁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 나는 죄 사함을 위하여서 이곳에 왔노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 라고 밝히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좀 더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면서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이전과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님 너무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바닷가를 거니실 때에, 또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에 또 수많은 마리들이 모여들었고 또 무리 모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인기가 많아져서 가만히 돗자리를 펴고 그냥 오는 군중들만 맞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직접 찾아 나서시는 그 일을 또 쉬지 않고 계속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1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바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는 바로 세관, 바로 세리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세리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로 그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마태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레위라고 말합니다. 세리 레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시다가 시간에 앉은 레위를 보시고 그냥 부르셨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레위를 부른 것은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충격적인 일인가라는 것은 이제 이 세리 레위가 누군가를 조금만 알게 되면 그것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우리 지금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그렇지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한다를 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세리를 죄인과 함께 묶어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도 세리를 또한 창기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취급합니다. 세리와 창기.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또 세리를 이방인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 나오는 곳에 부정하다는 사람들과 항상 한타스를 이루는,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들과 동등된 그런 자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이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교회가 가서 권면하여도 그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자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자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교회에 도저히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영영 떠나버린 사람이다. 영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영원히 정죄에 빠진 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라고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세리는. 세리에 대한 시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리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3의 회개를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세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세관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라의 살림을 돌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속해서 바로 백성들의 혈세를 뜯어먹는 그런 부가된 것 외에 더 이상을 부과하여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일제 시대를 보면 항상 그 매국노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 편에 서서 항상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리가 바로 그런 취급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정죄를 받는 자였습니다. 사실상 이런 일을 하니, 이런 욕심을 부리니 사실상 그런 취급을 받아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자신에게 배우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너는 세리와 교제를 하거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엄하게 적용했던 것을 또한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세리 레위의 이름이란 그 레위라는 또 이름을 마가와 누가는 각별히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했는데, 또 이 레위라는 이름을 생각해 봤을 때 레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상당히 특별한 영적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그곳에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 다르게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성막을 수종들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특별히 구별된 백성입니다. 각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힘과 열을 쏟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땅의 기업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레위인들의 바로 기업이 되고 내가 이 레위인들의 붕시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굉장한 특권과 그런 지위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분명히 이 아이의 이름을 태어났을 때 레위라고 지은 것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복을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이 아이가 자라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택한 백성 레위가 아니라 로마를 섬기기 위하여 택한 세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분기시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돈이 바로 자기의 기업이고 자기의 분기시고 자기의 의지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세리 레위는 바로 같은 동족에게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저자, 이방인과 같은 자, 창기와 같은 자,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자라는 손가락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도저히 이제는 저 백성과 같은 동족이지만 내가 유대인과 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그는 무엇을 더 의지했겠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돈이었겠죠. 철저하게 내 재산을 내가 모으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점점 더 귀착되며 그의 어떤 안식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쌓아갔던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초석과 어떤 기둥이 될 만한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당대에 이런 취급을 받던 자인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고 유대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자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를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택하시며 교회를 세울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바로 이런 은혜를 세리 레위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세리 레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세리의 반응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29절 보시면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면서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9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전적인 은혜,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 자신을 다시금 버러지 같은 자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레위가 한 것은 바로 큰 잔치였습니다. 자신이 한 것을 자신만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비밀로 간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누구나 봐도 야 저리 세리가 뭘 하냐, 지금 저 인간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게.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가 초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초청하였겠습니까? 바로 자기만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자, 자기와 같이 천시를 받는 자, 다시금 자신의 동포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자, 이제는 방법이 없는 자들, 이제는 이방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처참함에 처해 있는 그런 자들을 부른 겁니다.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는 큰 잔치를 한 것입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그냥 기분 좋아서 먹고 떠드는 그런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그런 어떤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의 참된 기쁨이 샘솟는 그런 것들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리 레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썩한 잔치, 이러한 기쁨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비방하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또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과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각별히 거룩을 행하고 율법에 또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자신을 경건으로 다스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지금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잔치에 그 기쁨이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는커녕 그 잔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구원의 큰 기쁨과 잔치 속에 왜 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들 안에 묶여있는 굉장한 굳은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우리 18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의의는 합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율법에 흠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굉장히 또 하나님 앞에서 절제시키고 그런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세리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런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는 율법은 또 강력하게 지켰고 그것들은 어떻게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잔치 속에 있는 기쁨 속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걸 도리어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는 있었으되 불안한 자기들이 착각하는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율법의 의는 있었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 의를 입은 자들의 기쁨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속에 일어나는 그 의로 말미암은 큰 잔치에 대한 기쁨은 그들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에 속한 서기관들의 비참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바로 물론 예수님과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세리 레위 같은 사람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켜야겠습니까?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바로 세리의 바리새인과 바리새파에 속한 이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계속 고수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잊지 않게 한 바로 이 자들을 칭찬하시며 때가 왔다, 나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라고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어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의사로 온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예수를 말해야 하는데 바로 의사로 온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왜 자신은 의사로 온 메시아임을, 의사로 온 예수님임을 그들에게 드러낸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보지 못하는, 이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으면 바로 이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은 건강하잖아, 율법 잘 지키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는